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 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리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익숙하지 않았던 중간기 역사를 공부하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그 요한계시록 그 기록 당시에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끔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그것만큼은 우리가 이제 공감이 되겠죠. 왜냐면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의 배경이니까. 그러니까 그 도미티아니수의 아주 악정 아래 말기입니다. 말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부에도 소개를 갖다 해드렸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해서 지상사역을 다 끝내시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3가지 큰 약속을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 사역을 다 이루었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 일의 증인을 삼으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성천을 갖다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성천을 갖다 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어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 하게 하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 95년 정도에 이르러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의 압정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크게 걱정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와서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에 대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종교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돼.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증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바라보고 살아가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저주받은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왜? 자기의 아비를 닮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아비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선악을 아는 일에 같은 일이 되겠다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선악을 아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세상만 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덤벼드는 것이 저주받은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아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DNA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제 21세기 들어가지고는 사신신학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계를 이 사단 권세가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뭐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사단의 권세는
집요하게 지금 공격이 들어와져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그것이 운우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덤벼드는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대체적으로 표현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그냥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쉬운데 그냥 뭐 운우사자가 마치 삼킬자를 두고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왠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 영상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경험이 없어요. 공감대가 없어요. 근데 역사도 공감대가 없고 계시되어진 내용도 별로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주보에다가 하나님 사역,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타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역사적으로 압축을 갖다 해서 그걸 소개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적어도 도표화를 갖다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그래도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시대적 상황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죠? 공감을 한다고 그랬어요. 공감. 그때 시대에 살아가던 성도들과의 공감을 이룬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살던 성도들하고 별로 공감이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고 한다면 아니 뭐 공감이 가야 이 요한계시록을 읽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타임라인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일 왼쪽이 다니엘의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다니엘서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이 짐승 권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시험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었었는데 다니엘의 예언을 끝으로 해가지고 165년에 성전을 수전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전 165년에 수전했던 그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더라라고 표현이 나와져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성도들한테 너희들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이 예루살렘 멸망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 뭡니까? 이게 한겨울에 이거 식솔들 데리고 이사 간다고 도망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거든요. 뒤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하는 이런 전쟁 밑에서의 공포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이런 어떤 청기에 이르는 날씨조차도 우리한테 살을 내리는 듯한 그런 엄동설한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런 때라고 한다면 배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고통을 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증인의 역할을 딱 하고는 계시록 21장 제6절에 가면 끝자락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해서 천상 사역이 끝나는 모습을 소개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다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했던 걸 지상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상 사역. 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을 갖다 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마지막 약속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갖다 하셨어요. 이 승천을 하셨을 때 이미 우리 예수님의 이 승천은 대주제로서의 대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갖다가 받으신 거예요. 이제 승천을 해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어진 막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런 그 상황이 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증인의 역할을 또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음부권세와 짐승권세가 미혹을 하고 공격을 했다 해오잖아요. 구약성경에서의 이 시험을 뱉은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근,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전쟁,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섭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던 우리 자손 언약에 대한 시험, 또는 질병에 대한 것, 뭐 이거는 또 우리 이 하나님, 이게 이제 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고, 이 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이 땅 언약, 뭐 그때는 땅이 지근이 되어지게 되면 먹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통치 언약에 대한 이런 시험거리였어요. 구약성경은 이런 모습으로 시험을 갖다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론 요거에 대한 실제적인 실험을 다 당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했던 것이 아마 이제 그 산상수훈 있기 전에 4장, 마태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금식한 후에 40일 금식을 한 이후에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전 위로 그를 끌어올리시니 뛰어내리라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제 이 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발두리에 부닥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절을 갖다 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요 언약에 대한 실제적인 언약이에요. 자, 이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그대로 주는 시험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한 몸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께 그냥 남겨두시고 우리의 영만 거듭나고 중생하는 중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이 중생인은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지만 육적으로 해가지고는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미혹을 받아요. 근데 이 미혹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 침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기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매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가지고 흔들어대는 거거든요. 내 말 들으면 안 잡아먹지 이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도태가 되어집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도태가 되어집니다. 이생의 자랑을 갖다 삼다가 도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인에 이르는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신약성경이 구조를 갖다 해놨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게 되면 마지막 심판날까지, 이 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증인으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천상사역이 끝나는 것. 이게 천상사역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셨던 승천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갖다 하러 이제 재림을 갖다 하실 터인데 이때까지 천상에 계신 거거든요. 이 천상 사역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증거를 하신 거예요. 예, 오늘 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나오신다. 이게
우리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영원히 출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생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우리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끊임없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돌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모형적으로 설명하다 해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어지는 12장에 넘어가게 되면 실체적인 이 장면이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소개를 하다 해왔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섯째 임헌 차례 아니에요. 그게 두째 화입니다. 거기 우리 주전 42년서부터 주 70년까지의 역사 배경을 다 했어요. 엄청나게 긴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미 이 40년이라고 하는 주전 40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두메의 출신, 이 이두메의 출신이 와가지고 언약 자손을 압제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돼 가지고 한 몸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단들도 이두메가 누가 그 헤롯이라든지 이 이두메 출신들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된다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제국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할 때 어떤 사건 하나만을 놓고 설명을 하려면 자꾸 꼬여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용으로부터 나왔는지, 그 예병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의 실체는 뭔지 라고 하는 걸 통틀어가지고 설명하다 하기 때문에 이걸 입체적으로 보지라는 잘 몰라요. 자, 이제 그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또는 분석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단 10장을 보시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요한계시록 그 주석학자들은 10장과 11장을 삽입경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집사님이 손 들으면 저거 다 보여. 여기서 그 삽입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다 그걸 끼워 넣었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록에 됐던 이 기록하셨던 목적과 상관없이 임의대로 자기의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다 삽입경이라고 하는 별명을 집어넣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삽입경이 아니에요. 그냥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두 번째 화에 대한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우리 앞에서도 한번 힘센 천사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됐어요. 우리 힘센 그 천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역을 명한 사역자의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습을 보니까 무지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먼저 5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보호자를 설명할 때 보호자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을 영광의 본체라고 이렇게 한다. 영광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은 이 영광의 본체에 대한 광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광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천사를 통해 가지고 보여준 것도 이 광채를 입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아래의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 1장에서 소개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표현을 닮아서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얼굴은 해 같고, 우리 1장에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런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헬라어 초기 시대에도 사용하지 않던 용어래요. 근데 이 용어를 뭐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인데, 이게 뭐 주사학자들이 얼마나 그걸 찾아보고 그랬겠어요. 역사적으로 뭐 우리 그런 고문서를 통해 아주 꽤나 찾아봤는데 그게 없답니다. 그 내용이.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 짐작하기를 요한이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그거는 염두에다가 우리 역사적 배경으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왜 그것이 처음 사용하는 용어를 썼을까? 막 그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그걸 보게 되면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일곱 우레가 말을 갖다 하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임봉을 하고 기록을 하지 말래요. 전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거 기록을 하지 말래니. 그러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곧 일어날 사항이라는 거예요. 지금 열린 책에 있는 것이 곧 일어날 사항이에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 뭐 곧 보여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11장에 나오는 그 진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는 또 일곱째 나팔 재앙 때에 가게 되면 실체적으로 이 역사를 소개하기 때문에 이 역사의 내용까지 거기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보여져요.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시편 29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섭리하는 내용이 이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큰 말씀으로 발하고 천지를 심판하시는지 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찬송하다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건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타날 때 일입니다. 이 현상은.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비밀이 뭐가 있어요? 비밀이. 뭔가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비밀은 지금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를 다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임봉하고 기록을 하지 말라니. 일단 그렇게 이제 됐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8절을 보시게 되면 11절까지 요한이 천사의 책을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언할 것을 예언하는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뭐 아까서부터 좀 소개되어지는 것이 천사가 어디를 밟고 있다고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화를 선언할 때, 특별히 우리 이 두 번째 화를 선언할 때 땅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천사가 풀려났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그 고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천사가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대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그 천사가 다 가지고 있는 천상적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천사의 그런 천상적 표현을 여기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상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봤을 때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감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발을 밟고 있던 이제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그냥 주지를 않고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요거는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서에 소개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선지자가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하나님의 이런 심판 앞에 있는 그런 그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범죄를 계속하고 결국은 그 망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자기의 민족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우리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다 하는데 그만큼 민족을 위해서 사랑했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심령이에요. 심정. 그 심정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 섭리를 보게 되면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시험이 말도 못하는 시험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속담에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어요. 그 속담을 독일의 어떤 건축학자가 끌어다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걸로 자기의 어떤 작품 세계를 소개했다 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복을 갖다 언약을 하시고 우리 그 복을 갖다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깨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저 여섯째 날 창조했던 아담에게 주었던 복이 우리한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지 몰랐어요. 예수님 믿는 데에 따르는 고난이 뭐가 있냐? 우리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우리인데 창세전에 예정된 우리인데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요 디테일은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복된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저주를 뛰어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지금 우리 어떤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을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너무 괴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다 이런 영역이에요. 이게 영역이. 예.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가 갑이니까 그리고 을이라고 해가지고 임시직 이런 사람들을 그냥 위험한 데다가 집어넣고 안전장치도 안 해주고 죽고 나니까 난리들을 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부 이 짐승권세들이 해가는 역사입니다. 저주받은 세계에서는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설사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절벽입니다. 그냥 낭떠러지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감싸 안고 가니까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 정한 길을 가시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까닭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우린 주님을 만나야 돼요. 평안 중에 무슨 주님이 필요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 환랑 속에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나 여기다 그냥 놔주시게 되면 저 살 방법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주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구원의 이치예요. 구원의 이치. 그러니까 주님만이 필요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하나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건 다른 거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다고 착각하는 지금은 하나님 우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이 물리학자들이나 천체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리 연구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 세계를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자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근데 천하계를 놓고 하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지 알고 들잖아요. 근데 천상에 계신 저 하나님, 저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보시게 되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하는 자들을 하나님 비우고 계신 거예요. 인간 말종들, 너희들은 곧 불심판으로 다 쓸어낼 거야. 내가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끝이야. 라는 이야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모든 저주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우리는 이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가 없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까닭이니까요. 여기서 있느냐 없느냐 뭐 다른 사람보다 구박을 받고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생존, 내 여기서 존재하는 나의 존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뭐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다 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여기서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이라고는 뭐라 그랬죠? 로마 제국 아래 치하에 있는 모든 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을 이런 실체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이방,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렇게 해놓고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우리는 성전 하게 되면 보통은 뭐 이렇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뜰이 있고 이 바깥뜰이 있고, 근데 이 바깥뜰은 이방인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평면도를 그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 자체를 지금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요 평면화되어져 있는 우리 성전의 모습을 입체로 한번 보십시다. 라고 그러면 아마 성전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보게 되면 법궤의 그 안은 뭐로 되어져 있다고요? 시틴나무로 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뭘로 쌌다고요? 금으로 포장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뜰이냐 안뜰이냐라고 수평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입체적으로 세워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안뜰과 바깥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틴나무로 되어져 있는 이 땅으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금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건 금으로 포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만드는 제조 과정을 이미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 지에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 그 에덴을 갖다 상실하게 하셨는데, 세상으로 쫓겨나게 하셨는데, 그때 이 가죽옷이 하나님의 금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내용을 본 걸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 시틴나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죠. 이 아담이 이 가시나무의 가시나무, 사막에서 아무것도 쓸데없는 가시나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나는 깨어지긴 질그릇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기를 질그릇이다.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내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 놀라운 보배를 내가 간직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죽음은 썩을 살인데 그걸 가지고 갈고 닦고 뭐 해가지고 뭔가 좀 잘 보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잘 살고 싶고 뭐 명예를 얻고 살고 싶고 또는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수라에다 두고 부리고 싶고 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본질이 이러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린 양 예수가 돼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 우리는 죽어야 산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어요. 아, 우리가 사회적인 원리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경제적인 원리로 해가지고는 내가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야 라는 걸 배웠어요. 또 봉죽치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섬기는 일이 다스리는 일이야 라는 비밀을 배웠어요.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현금의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생명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그대로 와서 여기 교회 정치나 교회 경제나 이 교회 사회 문제나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화. 우리가 말은 교회인데 보이는 세계를 보게 되면 세속화가 돼가지고 어두운 모습, 이 저주받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아니면 여기에 종로로 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건데 이거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면 세계일 거예요. 우리 신령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밝게 할 거예요. 성전 지금 이 측량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전부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왜?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인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42도 동안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 권세에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내서 우리의 이 질고로부터 놓이게 하고 때로는 소망으로 우리가 인맥해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믿음으로 역사해가지고 이 진영을 건너가게 되는 거지 이걸 피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다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문화 속에서 똑같은 시대 속에 똑같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이거를 능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게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 믿음의 역사를 능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열매로 해가지고 교회의 봉사 사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교회 봉사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열심히 출석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갖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걸 과연 믿고 있는 건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런다면 하루도 12번씩 우리가 옷깃 넘여야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다 취해가지고 이거 뭐 죄를 지인들 뭐 어쩌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겠어? 악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이 불가피하게 여기 빠질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를 주셔요. 그런데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매일같이 기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의 주님을 버리고 나의 신앙을 버리고 나의 절개를 꺾여버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정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들어 내셔서
내 안에 보화를 담아주셨을 뿐인데 주님 이걸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자면 저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기는커녕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면 망신당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망신스럽다고. 예수 믿는 건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하니까는 이게 세속화의 첨단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달 동안 집밥을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둘째 환관은 지금 이거는 어디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놓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한테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 뜻인지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 지어짐으로 해서 실체적인 제사직이 감당하심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저 돌덩어리를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예, 그리고 이미 모든 제사기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건물만 남은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무슨 그게 얼마나 애지중지를 하는지 그게 애지중지할 것이야.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해요. 이제 이 돌덩어리 지은 집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도들이 지어가는 성전으로 얼마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성전이지. 돌덩어리 해가지고 그게 평수가 넓은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거야말로 참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성전이 지금 언제까지 온다고요? 쭉 해가지고 이 지경에 와가지고 주 70년에 와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건물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시대를 읽고 있다고요? 못 읽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이걸 왜 감춰놓은 거예요? 이걸 왜 감춰놨어요? 주님께서 이거 공연해가지고 쓰지 말라 했잖아요. 이걸 쓰지 말라 했어요. 작은 책에 있는 내용들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제사식이 완성이 됐을 때 성전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돌덩어리야 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휘장이 갈라지는 순간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아직도 성전을 믿고 이거를 그 보물단지 섬기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사건이 지금 11장에 성전 짓는 그 이야기의 이야기예요. 그걸 지키는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42달 동안 받는 이거를 주었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42개월이 1260일 그럼 이 월하고 일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짓밟히는 거는 달수로 이야기를 했고 권세를 준 건 일자로 표현하다 하셨을까요? 똑같이 3년 6개월이에요. 똑같이 3년 6개월인데 보세요.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우리 먼저 번에 교재로 드렸는데 2주가 지나가지고 벌써 가지고 계신지 다 폐기쳐버렸는지 모르겠네요. 메시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림을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 얘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그리고 선지에 대한 대표로 오신 거예요. 대표가 되시는 거야. 근데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선지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자, 이 두 개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엘리야에 대한 이제 불심판, 모세에 대한 물심판, 이거를 우리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물 세례를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받을 때까지 내 답답함이 어쩌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불세례를 받는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구약성에서 예표적으로 다 보여준 일이에요. 구약성의 율법과 선지에서 이야기된 모든 고난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증인이라고 넣은 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될 때는, 초림 당시에는 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보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이루어 가지고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이루셨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고 예수님이 불심판을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완성하다 했던 그런 그 모습을 소개를 했다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 두 증인이 있는데 그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요거는 뭐 우리 스가랴서에서 이제 마지막 돌아올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그 총독으로 해가지고 왔던 그 수르바벨,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 두 사람을 지칭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와서 다 성취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는 감람 기름을 짜가지고 촛대에 불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우리 엘리야와 모세가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저갱을 황충이 드러날 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던 그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제국과 이 사단의 세력과 이두메라고 하는 이런 에서의 족속, 또 이제 우리 야곱은 사랑을 하다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애국과 이 에서라고 하는 택한 백성과 불택한 백성에 대비됐던 역사적 사실을 이런 말씀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모세가 이제 했던 그런 그 시험의 장소였어요.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같은 동일한 장소가 아닌 걸로 보아서는. 그래서 소돔과 그 다음에 또 애굽, 이 두 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또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아가지고 전혀 장소, 이 땅에서 보는 3차원 세계에서의 땅의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짐승 권세가 거하는 곳,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의 권세가 거하는 것,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우리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는 사건을 언제쯤 보셨나요? 자, 지금은 때는 95년도입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지고 65년도 네로가 등장할 때 해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있는 대로 잡아 죽이고 불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고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예수 그들을 믿는 증인들은 장사를 드리는 안전한 이렇게 평안했던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인생을 마감할 수가 없어요. 시신을 걷잡을 수가 없도록 어디로 흩어졌는지도 몰라요. 이게 선지자들의 최후의 죽음인 거예요. 자, 30년 정도 지났어요. 아직 한 세대도 다 안 지나갔어요. 지금 여기서 고난을 받고 지금 아우성 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볼래?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생각이 나? 그들이 어떻게 장사를 지냈는지, 그들이 호강을 받는 상태에서 죽었다고 너희들이 보이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나 65년경에 이런 있었던 증인들에 대한 핍박이나 이런 거를 성경에 신약성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이 내용을 6번째 나팔 재앙에서 전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11장 넘어가게 되면 12장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 이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의 싸움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관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천적으로 옛뱀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12장에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것까지 지금 인도를 갖다 해가는 그림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세상 끝날 복음으로 바른 이야기 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 듣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귀에 듣기는 좋은 소리 하니까는 칭찬을 듣지 당신은 그렇게 하는 건 죄예요 라고 말하는데 자기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인심을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심을 잃는 거예요. 인심을 잃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그거 죄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듣기 좋아하겠어요? 너나 잘해가지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는 거 이게.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했다 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를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거야. 실체적인 문제예요.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 3일 반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자,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우리를 뭐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게 제사장과 나라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자,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는 총독 수르바벨이 있어야 돼요. 수르바벨에 의해 가지고 성곽이 지어지고 정치가 이제 가능해지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이 제사장으로 해가지고는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대표적인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율법을 예표적으로도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럼 모세와 율법이 보여준 거를 그런 증인이 두 명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도들로 하여금 전도여행을 보낼 때 몇 사람이 짝을 져서 보냈다고요? 2명씩 짝을 져서 보냈어요. 2명이 증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2명이라고 하는 그냥 산술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 2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양대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성경을 제대로 증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과 나라를 동시에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온전히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게 되면 나라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여기서 의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안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 3차례나 통해가지고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는 나라가 박살나야 되고 제사장이 다 없어져야 돼요. 성전까지 다 없어져야 돼요. 이게 완전히 멸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멸망당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가 이게 스스로가 재생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목사가 필요 없어 내가 써준 거 그냥 읽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성천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목사에 대한 이야기 또는 우리 장로에 대한 이야기, 집사에 대한 직분 이런 직분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그 지원의 특별한 의미를 배제해놓고 그걸 효과, 능률, 합리 이런 세속적인 걸로 판단해가지고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합리적인 데가 아니에요. 숫자로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목사한테 뭐 당회장권도 주고 목사한테 재직회장도 권한을 주고 왜 그럴까요? 이거 두들기는 거 네가 마음대로 주지긴 못하게. 숫자대로 한다면 목사가 혼자 그걸 다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에 석박사니 뭐 해야 돼 가득 그 세상에 배운 거 많은 사람들인데 목사가 그 전문가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다 놓고 이 지금 회의를 갖다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법조항을 내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가 그 법조항 보니까 그래야 되겠네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뭐 세상에 이 교회의 일을 갖다 고소를 갖다 해가지고 세상 재판권에 전부 넘기지 않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내 위에 당신이 대장인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 위에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지 세상의 정치권에서 잡은 사람들이 머리가 아니거든요. 그 인간들이 교회라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지네들이 목사 자격이 없네 뭐 해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다. 자, 그래놓고 이제 그때 그 3일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자 밟히고 어려운 가운데 증거하고 하는 것이 언제라고요? 3년 6개월이라고 했어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이 죽는다고 하는 시간은 짧은 거야. 3일 반이면 너희들 살아나. 3년 반 동안 짓밟히고 너희들이 압질당한다 할지라도 3일 반이면 너희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거 너희들 요거 끝에 그거 못 이겨가지고 죽고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있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7교회가 약속되어졌던 그 상급이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다 우리가 이걸 견딜 수가 있어요. 모든 시험 다 견뎌요. 그런데 고비가 오게 되면 어디까지 온다고요? 목까지 칙 들어오네요. 목까지. 점점 올라갑니다. 콧구멍은 낭자나 숨을 쉴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되면 콧구멍까지 넘어가요. 그때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든 살아야죠.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지 여기서 내가 살아야죠. 그래야 낙을 보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육신의 것 죽는 거에 너무 노심초사에 애쓰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3일 반 후에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네로의 그 대박해 기간에 뭐 불로 해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죽이고 짐승 속에다 집어넣고 그런데도 끝까지 죽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찬양을 했던 우리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다 해봤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그 기가 막힌 정보를 왜 신약성경은 가리고 있는데 일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을 다 해야 됩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가 다 이미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적인 현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다 죽은 거지. 뭘 거기서 이것까지 소개가 돼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친절하게도 내가 다른 거는 뭐 이렇게 계시록 보여주는데 요거는 여기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 요거는 너희들 봉함을 갖다 하고 가르쳐주지 마. 그 대신 네가 갖다 먹어. 누구 얘기 들으라고요? 그 먹었던 요한의 얘기를 들으래요.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 어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너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선 삽입경이에요. 삽입경은 그냥 역사적으로 해야죠. 배경 설명하고 실제적인 걸 설명을 다 해가는데 자 이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죽음의 지경에 찬양을 부르다가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그 성도들을 봤던 그때 이 네로 황제와 더불어서 운동장에서 박수 쳐가면서 구경하던 이 인간들, 이 군상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절을 했을 거예요. 기절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때? 짐승들 앞에서도 하나 꿀리는 게 없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들 우리들한테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이것은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우리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저렇게 걱정이 많냐? 아니 3년 후에 일어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뭐 지금서부터 가지고 고민을 갖다 하지? 1년 뒤에 있을 거 너 그렇게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너 알고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고민을 갖다 해? 내일 건 혹시 너 알고 있니? 내일 것도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3년 뒤에 근심 걱정 다 끌어다가 오늘 살고 가는 우리 인생의 이 등짐을 누가 이걸 벗어줍니까? 우리 주님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사망 권세가 우리가 짊어진 모든 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홀가분하게 벗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마 이제 그때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정해진 완전히 숫자를 갖다 표현하는 뜻이겠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 나 예수 믿어야 되나 봐. 나 쟤네들 보니까 저 죽어가면서도 찬송 부르는 애들 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죽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더라. 심이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해 가시는.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다음 시간에 실체적인 셋째 화 기대를 하시면서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